어느 날 문득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의 혹독한 비판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외면에도, 심지어 삶이 안겨주는 여러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깊은 산속의 오래된 우물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협소설에 나오는 절대 고수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해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분은 스스로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결을 수많은 제자에게 전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심오한 불법 이론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잊혔던 오래된 비밀, 바로 완전한 감정 조절의 마음 수련법입니다. 이 마음 수련법은 총 1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우리 내면의 집착과 고통 하나하나에 대응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쉽게 분노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좌절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살수록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살수록 자유로워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해답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감정의 암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업무 문제로 마음이 번잡했는데 우연히 펼친 오래된 경전에서 이런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부처님의 코앞에서 온갖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모두 분노하여 일어나 따지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옅은 미소까지 띠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가 욕을 하다가 지치자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친구여,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은 방금 나에게 수많은 분노와 저주를 선물했지만 나는 받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지금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문득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많은 경우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이 오래된 지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13단계의 수행 방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것들이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방법은 어떤 종교적 신념도 필요로 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행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연습할 수 있고 식사 시간에도 체험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다툴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지혜를 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는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감로수를 맛본 사람이 다시는 쓴 물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이 오래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이후 저는 이 감정의 암호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온갖 고서를 뒤지고 많은 고승들을 찾아뵈었으며 심지어 티베트의 사원에서 한 달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집착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거대한 부와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아내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고 사업이 실패할까 두려워하며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움켜쥘수록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의 두 손을 보게 했습니다. 상인이 손바닥을 펴자 부처님께서 그의 손바닥에 모래를 조금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모래를 꽉 쥐어보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은 주먹을 힘껏 쥐었지만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힘을 줄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손에 힘을 푸시오. 상인이 손바닥을 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있던 모래가 그의 손바닥 안에 조용히 놓여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감정 조절 마음 수련법의 첫 번째 비밀, 초연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연함을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저 펼친 손바닥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유할 수 있고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을까 두려워하며 고통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 몹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했고 그런 집착은 저를 의심 많고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좋았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초연함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소유하지는 않아.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여.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꽉 붙잡으려 하지 않자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손바닥 안의 모래처럼 당신이 힘주어 쥐지 않을 때 오히려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스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두 번째 비밀, 알아차림의 힘을 익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주 기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은 거의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거나 미래의 걱정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한 과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은 하루 시간의 70%를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원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식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수행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방법은 의심이 들 정도로 간단하게 들립니다. 바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연습을 시작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알아차림 명상을 시도했을 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10초도 안 되어 제 생각은 업무 문제로 날아갔고 그러다 저녁에 뭘 먹을지로 넘어갔으며 이어서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의식의 원숭이는 정말 미친 듯이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노스님께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그 원숭이를 몇 번이고 다시 잡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올 때마다 그것 자체가 한 번의 성공적인 수행입니다. 점차 저는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생각 없는 목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관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강가에 서서 물의 흐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강물에 뛰어들어 휩쓸려 가지는 않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현대 과학이 이미 부처님의 이 발견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뇌 스캔을 통해 알아차림 명상을 꾸준히 연습한 사람들의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활성화되고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은 점차 위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수행으로 인해 물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명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세 번째 비밀, 호흡의 마법을 익혀야 합니다. 당신이 긴장할 때 호흡이 가빠지고 이완될 때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불경인 아나빠나사티 경에는 호흡 수행의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효과적인 기술인 478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연습하면 이것이 감정의 만능 열쇠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분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478 호흡을 몇 번만 연속해서 하면 당신의 감정은 신기하게 평온해질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상사와 프로젝트 문제로 격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고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478 호흡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안에서 478 호흡을 5번 했습니다. 제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스스로가 완전히 냉정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해결책까지 떠올라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머리를 더욱 맑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신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비밀은 더욱 혁신적입니다.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경험을 통해 저는 분노와 반응 사이에 신비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공간을 알아차림의 각성이라고 부르셨고 저는 그것을 멈춤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스님께서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선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모두 그가 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장난기 많은 한 제자가 일부러 선사 앞에서 귀한 찻주전자를 엎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선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선사는 바닥의 찬물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좋기 10초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대자연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나 보구나. 나중에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하늘을 지나는 구름을 보듯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신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은 감정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이자 선택자가 됩니다. 제가 이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사실 간단한 멈춤 하나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바로 방역해야 합니다. 좌절을 겪으면 우리는 즉시 낙담합니다. 기회를 보면 우리는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즉시와 바로 사이에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단지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5번째 비밀, 감사의 전환수를 익혀야 합니다. 저는 그 겨울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막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연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빌린 작은 방에 앉아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노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 연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이 당신을 등진 것 같을 때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억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살 집이 있다. 비록 작지만 적어도 길거리에서 자지는 않는다. 세 번째,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자 제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과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감정이 채웠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후 며칠 동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날의 대화 덕분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감사가 가져온 의식의 전환입니다. 당신의 초점이 결핍에서 풍요로, 불평에서 감사로 바뀔 때 당신의 인생 전체의 주파수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적 전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6번째 비밀은 더욱 심오합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기술입니다. 인간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돈에 집착하기에 가난을 두려워하고 관계에 집착하기에 이별을 두려워하고 성공에 집착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젊음에 집착하기에 늙음을 두려워하고 생명에 집착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한 오래된 우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원숭이가 견과류가 가득 담긴 병에 손을 넣었습니다. 원숭이는 견과류를 꽉 쥐었지만 주먹을 쥔 손이 너무 커서 병 입구에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펴기만 하면 즉시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원숭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견과류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집착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을 욕망 없는 승려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되 점유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를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과를 위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돈을 위해 영혼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지는 매우 높아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이 집착은 정말 나의 것인가? 둘째, 이것을 붙잡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셋째, 만약 내가 지금 이것을 놓는다면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통 당신이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집착들이 사실은 허황된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아직 입문에 불과합니다. 7번째 비밀은 당신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욕망의 연금술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항상 다음 목표를 추구합니다. 새 휴대폰을 사면 새 컴퓨터를 원하고, 승진하면 더 높은 직위를 원하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욕망에 지배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의 행복은 기껏해야 며칠 지속되었고 곧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욕망의 연금술을 배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날 때 즉시 그것을 추구하지도 즉시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대신 과학자가 표본을 연구하듯 그 욕망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욕망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내 마음속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가? 만약 내가 그것을 얻는다면 나는 정말 더 행복해질까? 그 행복은 얼마나 지속될까? 당신이 이렇게 욕망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욕망이 사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는 당신에게 최신 제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멋져 보이게 만들고, 사회적 압박은 당신이 특정 기준에 도달해야 성공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욕망들을 관찰하고 의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순간적인 쾌감을 주는 외적인 물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에서 욕망을 지배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8번째 비밀의 입구입니다. 간소한 삶의 지혜. 진정한 부유함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수많은 욕망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삶이 비정상적으로 간단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소함이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혜가 도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간소한 삶은 고급 생활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간소한 삶은 저의 인생관을 바꾼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번은 산중에 은거하는 한 노선사를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극도로 간소하게 사는 고행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두막에 들어섰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간단한 나무 책상은 반짝이게 닦여 있었으며 몇 권의 경전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맑은 차 한 주전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이 풍겨 나왔습니다. 스승님, 이런 삶이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노선사는 웃었습니다. 아이야,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어보아라. 새들이 나를 위해 노래하고 보아라. 산바람이 나를 위해 춤을 추고 맡아보아라. 꽃향기가 나를 위해 피어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나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단다. 하지만 호화로운 저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루지.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제 귀를 때렸고 저는 문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간소한 삶은 표면에 불과하며 진정한 핵심은 9번째 비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여 불교를 비관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3가지 근원인 탐, 진, 치를 발견하셨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과도한 욕망, 분노와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혁신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고통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좌절,
즉 회사 해고에 직면한 두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하고 불평하며 깊은 피해자 의식에 빠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실망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이번 경험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1년 후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불평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좌절 덕분에 자신에게 정말로 맞는 길을 찾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들이 고통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10번째 비밀, 자비심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악담을 퍼붓는 동료는 아마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당신을 비판하는 상사는 아마 내면 깊숙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아의 명상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기를 기다렸다가 당신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의와 축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자아의 명상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는 매우 가식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기기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제 자신의 기분도 평온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 전달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선의로 가득 찰 때 원망과 분노가 머물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제가 예전에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변하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하고 나아가 관계 전체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의 힘은 궁극적으로 11번째 비밀, 변화를 껴안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삶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는 미지를 의미하고 미지는 통제의 불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무상함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변화가 사실은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고 변화 없이는 새로운 가능성도 없으며 변화가 없으면 삶은 고인물처럼 정체될 것입니다. 변화를 껴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당신이 원칙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통과할 길을 찾아내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만 현실 생활에서 이 지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제게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수강생 중 한 명인 이 대리는 영업 관리자입니다. 그는 매일 고객의 거절, 동료와의 경쟁, 상사의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이 대리가 이 방법을 배우기 전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실적 목표 때문에 불안해하고 출근길에는 차가 막혀 분노하고 고객을 만나 거절당한 후에는 분노하고 좌절했으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족에게 쏟아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는 낮 동안의 실패를 되새겼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그를 심신이 지치게 만들었고 실적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13가지 지혜의 암호를 활용하기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의 시작,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는 먼저 3분간의 감사 연습을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일할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통근 시간, 차 안에서 그는 알아차림 호흡을 연습하며 교통 체증 시간을 명상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내면이 평온해지자 외부의 교통체증이 더 이상 짜증스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고객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는 멈춤과 성찰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 결정일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명상 방법으로 진심으로 고객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갈등 처리. 동료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그는 비판을 피하는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이면의 동기를 이해한 다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녁에 복귀.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더 이상 업무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족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낮 동안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배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3개월 후 이 대리는 저에게 자신의 삶이 천지개벽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이 40%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신기한 점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적용, 초연한 마음으로 직장 내 정치를 다루고 알아차림 명상으로 집중력을 높이며 자의 명상으로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가정관계.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로 가정 불화를 다루고 변화를 껴안는 마음으로 자녀의 성장에 적응하며 감사의 힘으로 부부 감정을 증진시킵니다. 개인 성장. 간소한 삶의 지혜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심리적 부담을 덜며 멈춤과 성찰 기술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어떤 심오하고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즉시 시작하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부터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내일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도 한 번에 다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노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길이 멀어도 가면 반드시 이루고 일이 어려워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모욕을 마주했을 때의 그 의연함을 처음 읽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 저는 2500년 전에 오래된 지혜가 한 현대인의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바꿀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13가지 감정 조절의 암호는 13개의 열쇠와 같습니다. 각각의 열쇠는 당신 내면의 문 하나를 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외부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야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것과 이 방법을 숙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수영 교본을 100권 읽을 수 있지만 물에 들어가 연습하지 않으면 영원히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 불교의 지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좌절 속에서 반복적으로 단련해야만 진정으로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말을 듣고 수많은 심오한 책을 읽었지만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혜를 일종의 지식으로 수집했을 뿐 삶의 나침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깊은 산속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매 순간, 비판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매 순간, 분노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매 순간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노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이야, 불법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지혜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성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성불이라는 말은 아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성불이란 완전히 깨어난 사람이 되는 것,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득한 신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이 없고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 이상 얻고 잃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이 곧 시작할 수행의 길 위에 숨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내면의 혁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21일 동안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저는 21일 후에 당신이 오늘 이 결정을 내린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이고 가장 짧은 길은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